얼마 전에 김홍신 우리 작가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밀리언 셀러의 책의 작가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강의를 하시고 말미 부분에 자기의 시 겪어보면 안다라는 그 시를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영상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 겪어보면 안다. 김홍신 작가의 시를 보게 되면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걸. 이별하면 안다. 그 이가 천사인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걸.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웃으세요? 예.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것이 행복인걸. 마지막으로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걸. 이라는 이제 시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인생은 겪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라는 게 이 김홍신 작가의 시의 그런 있죠. 우리가 다 지나보면 알게 되는데 잘 인지하지 못하고 겪어보기 전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후회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는 무지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이 시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마지막에 활용점점으로 제가 한 절을 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가보면 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걸. 예, 나가보면 알아요. 있을 땐 잘 몰라요. 있을 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가보면 압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걸. 있죠. 한번 외쳐보시죠. 시작. 나가보면 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걸. 그렇죠? 나가보면 압니다. 예. 나가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까.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기 개념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자기 개념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자기 개념이라고 하죠. 이 자기 개념은 자기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성도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와 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자기 행동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나의 그 직분에 맞게끔, 신분에 맞게끔 내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성 가운데 있는 똑같은 죄인이고 존재적인 죄인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제한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자기 개념이 자기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목사답게 행동해야 되고 교회는 성도는 성도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개념이 없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자기 개념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8장인데 그 짧은 장에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마가복음 8장 17절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내가 행동으로 보이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해야 너희들이 알 수 있겠느냐. 3년 동안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삶을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내가 행동한 대로 그대로 따르라고 했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벳세다의 소경이 눈뜨는 내용이 마가복음 8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벳세다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 너희들은 눈을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희들은 소경이다. 장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서서히 눈을 뜨는 벳세다의 소경을 통해서 너희들도 영적 눈을 서서히 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라고 이 소경이 이야기하면서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영적 눈을 떠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거의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에 보면 헬몬산에서 가셔서 그 헬몬산에서 얼음이 녹아서 콸콸콸 물이 흐르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졸업여행을 가십니다. 졸업여행 가셔서 제자들에게 딱 2가지 질문만 하십니다. 졸업시험을 보는 거죠. 3년 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배웠지. 내가 가장 중요한 문제 2가지를 딱 낼게. 너희가 한번 답을 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졸업시험의 첫 번째 문제를 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짜오되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회개를 외쳤던 세례요한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세례요한하고 비슷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죽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답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모의고사, 이번에는 진짜 수능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목사든 성도든 끝없이 매일매일 질문을 내는 질문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 2개가 있는데 예수님 나에게 누구시냐는 겁니다. 그 질문에 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이 질문에 답을 알면요.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2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한번 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2가지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누구신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문제를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으로 초신자 때는요, 교회 다 이때 이렇게 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서 절에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또 점치는 데도 가보고 또 그래도 힘드니까 주변에서 한번 교회 가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신자 때는 다 대부분이 그렇게 옵니다. 저도 그렇게 왔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서 내 문제를 살고 싶은 마음에서 교회를 찾아왔죠. 교회를 가서 예수님 살아계시면 나를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좀 신앙이 되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간증하고, 때로는 주님이 침묵할 때가 계십니다.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침묵하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요, 정말 기도 응답이 잘 되거든요. 저는요, 기도하고 3일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고 기도하면 응답하고. 세상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믿고 1년 동안은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주님이 응답 안 하는 것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한 번씩 외쳤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까? 그 기도 응답하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한 적도 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좀 신앙이 성숙하면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좀 많이 알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교리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지 이 땅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을 반드시 우리가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또 공부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큐티도 하고 또 이렇게 양육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죠. 머리를 아는 것이 지정의에서 지식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내용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가슴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생활 지식, 지정의,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생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활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불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심령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설교 좀 하시네.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양심과 심령을 두드릴 때 그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두드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야지 라고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나에게 누구신가? 라고 하니까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주인 주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딱 세 직분만 해당이 됩니다. 왕과 선지자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각각의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왕은 왕이고 선지자는 선지자고 제사장이지만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건 뭡니까?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고 통치하시는 분이 왕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중재자가 되셔서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를 중재하시는 분이 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마가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몬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혈육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시다. 이분은 그리스도신데, 나에게 그리스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면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의미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내 생각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에게 묻는 것이죠.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 주님, 저의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제 뜻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는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주대심, 주인 되심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일찍, 젊었을 때부터 일찍 구원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실 일을 위해서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체도 주시고 모든 활동을 하시게끔 주님이 다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이끄는 삶은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않고요, 내 어디서 모르는 나에게 힘이 난다는 것이죠. 결단합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 한 번 더, 사명이 이끄는 삶. 사명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 사명을 위해서 직장에 가서 돈도 벌고 사업도 하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했는가? 첫 번째요, 생명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두 번째,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키우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고치는 사역을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 사역을 자자손손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섬김과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를 하고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내 영이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 질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답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제자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세 번째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냐, 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뭐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절단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히 여긴 것은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문제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철저하게 이심이 있는 것은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사역 현장에서 10여 년 있으면서 10년이 뭡니까? 14년 동안 젊은 신혼부부들의 신방을 많이 갔습니다. 젊은 신혼부부들의 신방을 가보면 막 신혼 때는 많이 싸우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들 이렇게 신방 가면 이제 뭐 기도 제목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 전에는요, 제가 안 이랬어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에도 반드시 그래 됐다고. 결혼 전에 그 성격이 그대로 나올 뿐이지 결혼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렇게 내가 성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 성격이에요. 이게 결혼하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 베일이 뭡니까? 실크 보자기에 싹 쌓여 있었던 게, 그 놀라운 비밀이 확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요, 자기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예요. 여러분,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는 건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고 남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내 탓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 팔렸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생명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은요, 자기를 부인하라의 핵심은요, 주인이 누구인가인데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와 사망으로 팔려서 죽었던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사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팔렸고 죽었던 우리예요. 나라는 존재는 죄와 사망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의 핏값을 주고 구속, 리뎀션,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온 분이 소유권이 있잖아요. 사온 분이 소유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제가 돈 주고 사면, 이 돈 주고 사면 이 소유권은 저한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소유한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유하신 그분이, 주인 되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이,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죽음 뒤에 또 부활의 생명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생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처럼 내가 고생하고 희생만 하라는 뜻이 아닌가라고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6장 11절은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의미합니다. 살아남을 이야기하는데, 죽는 것은 무엇이 죽는 거냐?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나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나를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반응을 보일 때 죽은 자는 말이 있다 없다? 죽은 자는 반응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이끈 대로 따라갔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했어요. 사탄 시킨 대로 했어요. 왜? 죄와 사탄이 나를 주인 노릇했으니까. 근데 그게 죽었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반응을 보이면 내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유혹해도 내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자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죄에 죽은 자는 반응이 없다. 죄가 아무리 유혹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부정적인 삶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는 겁니다. 죽은 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고 욕망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죽었노라 하고 선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그 사람 죽었노라. 그 사람 죽었노라. 나의 옛자는 죽었노라. 한 번 더. 그 사람 죽었노라. 나의 옛자는 죽었노라. 죄를 지었던 김병수는 죽었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1년도에 교회 가고 나서부터 한 번도 술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술 먹었던 그 옛사람 김병수는 죽었노라.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옛자는 죽었노라. 죄에 반응하고 죄를 따라가고 죄에 목졸라서 그렇게 다니던 나는 죽었노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는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왜? 살았으니까. 부활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요,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살아있는 자로 반응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요, 죽은 자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이끌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간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악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인범 경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9년도에 워낙 무술을 잘해서 특기생으로 경찰에 특채 채용이 됐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요,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12년 동안에 2,000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해서 마약 잡는 귀실 경찰로서 50차례나 표창을 받고 경관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마약을 잡는 1등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구에서 마약범을 잡기 위해서 수사를 하던 중에 그 마약 판매책이 있었어요. 그 마약 판매책이 그 현장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이 마약 판매책이 엄청난 많은 사람에게 투여할 마약 100g을 소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단순히 마약 판매책만 잡아서는 이 100g의 마약을 압수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약 판매책이 이 이인범 경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로폰 한 번을 맞아야 내가 당신을 믿겠다. 그래서 마약을 내가 많이 있는 거를 이것을 당신한테 팔겠다. 100g을 팔겠다 한 거예요. 근데 필로폰을 이 이인범 경관이 미적거리면서 안 맞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거래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경과는 이 한 사람 판매책은 잡을 수 있어도 나중에 수만 사람을 마약을 중독시킬 그 마약의 100g은 압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딱 한 번 마약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맞고 100g도 압수하고 이 판매책도 잡았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단 한 번만 했는데 자신이 마약 중독. 단 한 번 했는데 마약 중독이 돼서 단 한 번의 필로폰으로 자기가 공직에서 경찰에서 파면이 되고 4번이나 구속이 됐습니다. 마약을 끊지 못해가지고 7번이 7년간 감옥살이를 하고요.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잘못이 죄가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라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마세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전에 죄에 반응했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100g을 압수하지 않더라도 단 한 번의 필로폰을 맞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대한 마약범을 잡는 가장 위대한 경찰관이 됐을 겁니다. 근데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동안 자기가 마약을 끊지 못하고 4번이나 구속되고 7년 동안 감옥에 있고 가정이 다 파탄이 났습니다. 마지막 3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를 따릅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시제를 보니까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속적이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계속해서 나를 따라가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속성입니다. 연속성이죠. 기쁘게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주님이 기도응답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고 환경이 어렵고 또 고난이 오면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저를 따라합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대가 지불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하는 대가 지불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주님이 다 십자가를 흘리심으로써 자기 목숨을 다 바치심으로써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대가 지불을 다 하셨습니다. 다만 주님을 따라가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요, 억울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다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많은 희생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손해, 억울, 희생,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 지불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가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이다. 당장 보면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족 모임 가서 예수 믿고 나서요, 한 번도 두 번째로 돈 적게 낸 적이 없습니다. 목사 되면, 목사가 월급이 얼마나 많이 되게, 말이 안 나오네. 직장 다닐 때 돈 많이 버니까 당연히 많이 내죠. 여러분, 벌초비 20만 원 냈는데 저는 30만 원 냈어요. 집안에서 벌초비 10만 원 내고, 10만 원 낼 때는 20만 원 냈고, 20만 원 낼 때는 30만 원 냈습니다. 비석 뭐 한다고, 뭐 산수회 한다고 할 때요, 다들 20만 원 낼 때 50만 원 냈습니다. 돈 아깝습니다. 왜 돈 안 아깝겠습니까? 목사가 돼도요, 가족 모임 할 때 목사라고 해서 돈 적게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목사인데 왜 돈을 적게 내야 됩니까? 다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쟁이가 참 그래도 이 땅에서 예수쟁이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 세상이 살만하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저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유혹하더라도 죄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어떻게 노래를 안 부릅니까? 삼세가 방앗간 가서 옛날 생각나서 다 부르죠. 몸이 반응하는데 안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제 불러보세요. 60곡 바로 나옵니다. 안 간 지 23년 됐지만 60곡을 다 외웠다고요. 하물며 번호도 다 외웠는데 책이 필요 없었어요. 몸이 반응한다니까요. 마이크를 목에 부르고 넥타이를 허벅지에 메고 몸이 반응한다니까요. 안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산자로 순종하라.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왼발이라도 달려가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를 따를 것이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희생이나 고난이 있어도 주님은 아실 거야.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님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하면 내가 사는 것이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대가 지불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면, 자녀들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면요,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남이 사는 것보다도 내가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내가 사는 줄 믿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랑하지 않은 것은 내가 부득불,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일하고도 주님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할 뿐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뜻으로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인격이 뭔지 아십니까? 절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인격이에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에 있는데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요, 너무너무 훌륭한 인격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화가 나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가? 내가 고함을 지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함을 지르지 않는 것은 내가 분명히 그 권리가 있는데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예상된 모습에 보고는 실망합니다. 부모가 분명히 화를 내고 분명히 이런 말을 하고 분명히 욕을 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존경하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모든 사람이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돕고자 결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산다. 끝.